여러분 찬양 좋아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다 좋아하셔서 아마 집에 가셔도 또 찬양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막 부르실 겁니다. 집에서 방송으로 찬양을 듣기도 하실 것이고 또 입술로 이렇게 찬양을 흥얼거리시기도 할 겁니다. 음치건 박치건 상관없이 성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왜 찬양이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이것은 마치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대화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이 함께 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혈육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하기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친하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과도 이렇게 친밀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어려운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왔을 때 쉽게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기도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세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안 친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 하나님과 좀 낯설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찬양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찬양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친밀함, 이 교제를 가장 사모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매일같이 사모했죠. 그는 양을 칠 때부터 늘 언제나 벌판에서부터 들판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왕위에 올라서조차도 그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자신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언약궤가 담겨 있는 그 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올 때 마음껏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너무 뛰면서 찬양할 때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찬양을 하죠. 왜 그렇게 할 정도였느냐?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 옆에 가서 자신이 늘 하던 대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찬양이 어떤 주술적인 면에서 힘이 있던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다윗에게 임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어둠마저도, 사울 옆에 있던 사울에게 있던 악심마저도 그에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반경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반경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내 마음의 상황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찬송 가운데 우리는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낼 때 우리는 영적인 도전과 시련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습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찬양을 하려고 하면 입술이 잘 안 열립니다. 마음이 잘 안 열리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안 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주일날 딱 와서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서먹서먹한 겁니다. 기도를 했던 기억, 찬양을 했던 기억이 일주일 전이니까 하려고 하는데 어색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주일을 보냈다면 당연히 예배에 나와서 당연히 찬양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주일날 예배 가운데 와서 찬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분이 계십니다. 사정상 남편이 저기 지방에 가셔서 회사에서 일하시며 주말 부부로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전승에 따르면 과거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나 사신다는 주말 부부 저는 부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게 서로 떨어져 살면서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녀들에게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고 가정이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해지죠. 불편합니다. 왜요? 내가 서울에서 아내는 아내대로, 지방에서는 남편대로 이렇게 서로 다른 바운더리의 삶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바운더리가 있기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말에 와서 같이 그 바운더리를 합치려고 하니까 굉장히 서로가 약간 어색한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없으면 내 인생의 바운더리가 생겨버립니다. 내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내 인생의 계획들에 대한 바운더리가 생겨버리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바운더리를 허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 바운더리를 허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바운더리 허물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물어야 되죠. 그런데 매일같이 내 바운더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오신 분들은 주일날 오면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처럼, 어제 저녁에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만나는 게 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 바운더리 안에 딱 갇혀서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오면 이게 부딪혀서 힘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예비하신, 성도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상에 여러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며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적시고 나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을 열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한자 한자 단어 하나가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꽂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40분 30분 동안 설교할 때 이 말씀 다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기억 못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단어들이 외치고 선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 하나, 단어 하나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이 꽂히게 하신다는 거죠.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하셔서 다음 주를 살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죠. 찬송 가운데 열려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내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돌아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인데 저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덮어주셔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새로운 생기와 하나님이 소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매일매일 찬양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딱 닥쳐놓고 오셔가지고 입술 꽉 다무시고 하나님 한번 열어보시죠, 하나님 한번 해보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찬양의 고백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가, 찬양의 대표자라고 하면 다윗을 들 수가 있죠. 그는 어린 시절 목동에 있을 때부터 왕위에 오를 때까지 늘 언제나 찬양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는 순간을 보면은 여러분 늘 기쁜 일만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즐거울 때도 감사할 때도 찬양을 했지만 그는 억울할 때도 애통할 때도 죽음의 위협과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찬양이라는 것은 꼭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부르는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그 대상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부르는 자의 중심에 초점이 있다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합니다. 내가 아는 찬양이 있을 때만 찬양을 하죠. 내가 사람들이 없고 좀 그럴듯할 때만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게 초점이 되면은 내가 기분이 상하고 무겁고 하면 안 해버립니다. 내가 기분이 뚱하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으면 입을 꾹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은 힘들 수 있죠. 요동칠 수 있습니다. 어제도 힘들고 지난주에도 힘들었고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눈물 속에서도 완전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함이 없고 그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10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이끌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개 양치는 목자인 나도 저 양들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양을 위해서 열심히 풀이 어디 있는지 찾고 막대기로 짐승이 오면은 두드려 패고 쉴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물가가 어디 있는지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이끌고 다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왜 부족함이 있단 말인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무엇이 불안하고 내가 무엇이 겁이 날 수 있겠는가? 내가 들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찬양은 내 기분과 내 상황이 좋다 싫다 하여서 멈추고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완전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때로는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찬양의 힘조차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송축하라, 이 말은 이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능동형,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바꿔보자면 축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축복한다는 단어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단어를 쓰실 때는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이 단어가 뭘로 표현이 되는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찬송, 하나님을 송축해라, 찬양해라 라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본성과 본질이 그 내면 시면에 있는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내 몸, 내 영혼, 내 전체의 본질, 내가 말하고 먹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송축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영혼아, 내 상황과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다 라는 것이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이죠. 구원을 받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과 결심은 우리에게 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의 과정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 해버리신다면 여러분 믿고 땡치면 되죠. 믿고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믿고 그냥 세상에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무, 그 책임, 그 결심,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상황을 주셔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내가 슬픈 일이 와도 어떤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겠다는 결심과 결단과 의무의 책임을 성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상처와 고통과 아픔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고 억지로 내 입술을 들어서 주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 무거웠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 영혼을 두루 살피시고 여기저기 아픈 데를 싸매시고 꼬집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찬송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그냥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찬양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받으시는 분이 명확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영혼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메마른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현실 속에서도 매일같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누군가가 맨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나 죽어버리겠다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을 새롭게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동굴에서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잠을 들어도 다음날 아침을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입술의 고백에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영혼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때마다 찬양의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흘러넘쳤습니다. 새로운 찬양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도 다시 한번 타오르는 부흥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만났던 것들이 다 깨져버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 이제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는 현실과 마주했죠. 엄마들은 아이들을 보내야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집에 아이들과 24시간 내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갑니다. 아빠들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지 않아서 편하긴 한데 집과 회사 일을 집에서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놀고 친구들과 교제해야 되는데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 화가 갑자기 폭발하기 막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서로 간에 교제하고 어디도 가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시기가 2년 가까이 지속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이, 자신에게 쌓였던 화와 분노가 막 폭발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고, 인터넷에 누구의 어떤 기사가 뜨면 무조건 악플을 달아가지고 막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기에 자신의 어떤 분노, 자신이 조금만 힘들어도 그것을 잘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받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들, 화남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화를 내서 서로 안에 상처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면, 분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시편 90편 9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분노를 한번 팍 바라시면은 우리 인생은 한숨의 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심판해 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소멸돼 버린다는 거죠. 쏟아지는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노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장 지금 가서 막 뒤집어 엎으시는 게 아니라 그 분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천천히 아주 오래 기다리시고 아주 느린 부로, 거북이보다 더 느릴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못하고 해서 상과 벌을 주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것,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느린 분노로 대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빨리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오실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느린 발걸음으로 그 심판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누군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그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때 먼 발치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 돌아오는 순간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냉큼 그 아들을 안아준 것처럼, 그 아들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렇게 했으니까 잘됐다 하고서 분노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가서 냉큼 가서 안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 죄에 대한 분노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는 시간과 길이 있도록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제가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함께 하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만 들으신다면 어느 순간도 다 제쳐놓으시고 당장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파워,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그 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스스로 지배하시고 절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주체할 수 없도록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난다면 그거는 신이 될 수 없죠. 그거는 힘을 가진 사람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가졌음에도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막 말하고 싶은데도 그 말을 지혜롭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막무가내로 무절제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분노에 대해서 절제하시고 그 힘을 아끼시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데는 그 인자와 긍휼을 마음껏 베푸실 수 있는 힘을 발휘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체질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막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정해진 키로수 이상을 잘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고 오히려 먹으면 많이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분명히 물밖에 안 마셨는데 이상하게 막 4kg, 5kg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마다 체질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체질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본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풀과 같이 시들고, 아무리 내가 영광스러운 어떤 업적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작고 연약한 흙과 같은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되는 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 체질, 곧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신다. 우리가 처음에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흙과 같이 무의미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이렇게 기억했다가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잠깐 내가 뭔 일 때문에 바쁘다가 잠시 잊어버렸다가 딱 보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이것을 기억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이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서 홍수를 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의 기간이 1년 정도가 되죠. 방주 안에 거하며 살아남은 노아는 감사하긴 한데 방주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가 600세 2월 10일부터 방주에서 나오는 날 601세 2월 27일까지
1년 동안 그는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그 동안 하나님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음성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보여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 말씀도 없고, 여러분 방주 안에 있기는 하지만 매일마다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워야 되고 동물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고 냄새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1년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점점 식량도 떨어져 갑니다. 점점 우리 가족들도 지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약 없이 노아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1년 지났을 때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 넣어두시고 1년 동안 깜빡 홍수에 여러 가지 잡물을 처리하시다가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그 순간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인생을 계속 기억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태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노아는 많은 비가 내리고 샘이 터지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물결 속에서 방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배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일 안 하시나? 하나님 잊어버리셨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속의 방주 안에 그를 태우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날이 이르렀을 때 그를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문을 여셔서 여러분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 때로 기도해도 자녀에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도록 바라십니까? 내가 오늘도 힘든데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침묵하고 멈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1년이 넘도록 노아에게도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노아를 기억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노아에게 어떤 응답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가장 안전한 방주 안에 넣으시고 모든 물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를 건조한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방주의 문을 여셔 그에게 새로운 땅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합당한 때를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실 3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시며 꽃처럼 풀처럼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계획하시고 앞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엇을 제일 힘들어하고 지금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이 그 자식의 체질을 아는 것처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이후에 아내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4일 동안 집에 없는데 애들이 당신을 안 찾아.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운데 한편 되게 아쉬운 겁니다. 아빠가 집에 잘 없으니까 아예 아빠는 집에 없는 사람, 그냥 아빠는 그냥 주일날 오후에 잠깐 보는 사람,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 이제 모처럼 아이들 자는 모습 보고 이렇게 있는데 막둥이가 자꾸만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모처럼 아빠 노릇한다고 따뜻한 물도 먹여보고 이렇게 자꾸만 기침을 토해보게 하도, 근데도 계속 기침을 한 겁니다. 근데 방 안에 누워있던 아내가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보, 제 가래 뱉으면 돼. 그 가래를 한번 툭 뱉었거든요. 근데 진짜 조용해지는 거예요. 엄마들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체질을 잘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가족, 내 부모님도 나의 체질 정확하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 체질이 그런 것다 하고 살아가는 거지, 나의 정확한 심령을 열어보고 내가 정직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하니까 갈 때가 있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할 때가 있고, 나 굉장히 그거 힘든데 억지로 할 때가 있고, 나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산송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새롭게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이, 또 우리 꽃과 같이 뜨거운 바람 한번 불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고, 이 땅에서 그냥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전하게 주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감에도 내가 연약하고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가 애써서 찬양함에도 그 마음의 무거운 점이 무엇인지 아시고, 찬송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네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그 모든 부위들을, 아픈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내가 싸매고 치료하고 회복할 것이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믿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함께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